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통해 오늘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시죠?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 분향할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분향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는 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분향은 향을 태운다는 말이에요. 향을 태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까 분향이 뭐라 그랬죠? 향을 태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향을 태우는 게 뭐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나의 이 기도가 주님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전후 좌우면에 있는 뿔, 이거 뿔은요 뭘 상징하냐면요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그 귀신을 이제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 상태가 어떠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너무 심한 상태예요. 귀신 들려서.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 능력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 종류의 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귀신들, 이런 귀신들은 기도 외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향불 연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연기가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는 연기와 함께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성막 구조 자체가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 그리세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휘장 앞에 그러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그런 구조거든요. 분향단의 위치를 잠깐 보세요. 분향단의 위치는 오른쪽 떡상이 뭐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그럼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은 등잔대잖아요. 등잔대는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죠. 이 앞에 분향단은 우리가 그 향을 태워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가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분향단에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위치를 잠깐 보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함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맨날 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역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분향단 위치를 통해서 제대로 하는 기도, 바르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계와 속죄소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증거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음성을 듣는지를 몰라요. 마귀도 말을 하거든요. 이 법계 위에는 속죄소가 있거든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성령님을 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할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런 기도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한테 속했대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십니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한테 속한 거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구제를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의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13절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제일은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너무 놀랍죠? 너희들 마지막 때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그런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이 왜 허다한 죄를 덮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허다한 죄와 허물을 이렇게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사람들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분향단이죠. 그럼 이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래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냄새래요. 향기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제물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7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데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향으로 분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게 있어요. 아무 향이나 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뭐 봉사 같은 거, 기도는 안 하고 막 봉사를 되게 많이 해, 사람들을 많이 도와. 돈을 막 헌금을 많이 해갖고 막 사람들을 도와. 이런 걸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뭐 봉사든 뭐 헌금이든 이건 두 번째라는 거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레위기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거기다가 분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거기다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른 걸로 막 무슨 이런 봉사, 헌금 이런 걸로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래요.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이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거나 내 어떤 욕심을 채우는 기복신앙, 그리고 이게 세상적인,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래야 되는 기도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피로 이거를 갖다 속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속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속전은요, 그냥 이 자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사하기 위한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게 중요하죠. 그 속전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한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 숫자를 셀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전세라고도 했거든요.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냈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30장 13절 보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잔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을 드리래요.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을 뜻해요. 그럼 2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이틀치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반세겔은 그들의 생명값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죠? 생명도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반세겔만 내라고 한 거예요.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 거라고 봤을 때 이 반세겔은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 20살 이상이 돼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에 성전세가 얼마나 거쳤는지를 보고 인구를 세었대요. 반세겔을 내지 않는 자는 그 인구로도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걸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지금 뭐라 그러시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이래요. 이상하죠? 아니 부자는 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좀 덜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그 한 번뿐인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요,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요, 굉장히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뜻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향단과 이 속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 분향단을 통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제대로 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 그리고 이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부자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공평하고 차별이 없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